구약의 복음서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탄생과 일생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한 세 가지 3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렇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는 유대 나라의 큰 위기를 맞는 때를 가르칩니다. 우시아 왕은 다윗과 솔로몬 왕과 더불어서 유대 나라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52년 동안 선정을 베풀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한 왕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또 정치도 잘하고 국위를 선양하고 나라도 부강하고 국민도 안정된 생활을 한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는데 그 왕이 죽었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충격을 안겨주고 국가적인 위기 어려운 난국에 성전에 들어 특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3대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인간적으로만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참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모든 걸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특별히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50여 년 동안 우리 교단을 세우시고 신학교 또 세워서 많은 일꾼을 양성해서 국내적으로 복음 전가하며 선교하는 일을 하시던 이렇게 정경총회장 이병규 목사님 이렇게 참 소천에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매년 3차에 걸쳐서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 잘 가르치고 우리 교회도 개척 때부터 참 찾아오셔서 말씀 전가해 주시고 아주 신앙의 큰 스승인데 할 일 다 하고 가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둘이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와 뜻을 따라서 종을 더 이뤄나가는 진리운동, 생명운동에 개성되어 내려가도록 기도하고 협력해서 교회적으로도 힘을 쓰고 우리 교단적으로도 힘써서 더욱더 진리운동이 창성해지도록 기도하고 협력할 그러한 때가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세 가지 발견했다는데 첫째는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광경을 보여줬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높은 보좌는 최고로 높은 겁니다. 천상천하의 가장 높은 존귀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인데 그건 우시아 왕의 보좌보다 더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시아 왕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부강하고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됐는데 그 왕이 세상 떠나니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하고 염려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우시아 왕의 보좌보다 더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시아 왕은 할 일도 하고 갔지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보호하고 길러나가신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된 겁니다. 위대한 왕은 같지만 그 왕을 붙들고 일하시던 주님은 지금도 계속 살아계셔서 전과 같이 변함이 없는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최고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천하 모든 만민, 만국을 조장하고 만민을 다스려 나가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천상천하에 주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러한 참 권세의 주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날까지도 우시아 왕이 다스린 줄 알았더니만 그 후에 계신 주님이 우시아 왕을 붙들고 주장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셔서 천상천하의 모든 천하 만민을 다스리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왕을 세우고 패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죽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은배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음부에 내려가는 건 심판도 하시고 음부에 내려가 있던 자를 건져서 구원하는 역사도 일어나가시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낮추고 높이는 흥망성쇠 빈부귀천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하게 채웠다.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의 그 주님의 옷자락이 그냥 하늘 보좌로서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우는 또 그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 보좌에서부터 모든 영향력이 끼쳐가지고 지상에까지 영향력이 미치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 걸 오늘 교회라고 하는 건 인간들끼리 모여서 예배나 드리고 찬양하는 인간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성도를 감싸주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처소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모든 걸 다 감싸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일거실투족을 주장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들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산제사 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암만 요즘 살기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좋은 집 쓰고 살고 먹을 거 입을 거 자가용까지 굴리면서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만드신 공백이 있다. 하나님 만든 공백이 있어가지고 그 공허한 건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 천하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려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공백은 채울 길이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의 공허함을 채움으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인간을 하나님께 품에 돌아오기 전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늘 성전 중심 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 중심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심령 속에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생활과 모든 사회생활도 은혜 중에 기쁘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권고하는데 특별히 권고하는 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이요. 또 그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하였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는 자막대기인데 이건 신령한 뜻은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이거. 성경 말씀으로 청량해가지고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자, 성전 안에 몸 바쳐 제단 생활하는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특별히 청량해서 특별 축복 안에 거해서 영육간 은혜복을 더하여라. 그러나 성전 반마당은 이방인에게 내어줘가지고 다 짓밟도록 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래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다 덮었는데 그 안에 있는 자, 성전 생활하고 성전의 제단 생활에 몸과 마음을 바쳐 신령한 제물이 되고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옷자락 안에 특별 보호, 축복의 세계에 살고 거길 떠난 자들은 성전을 떠나 살고 나가는 자는 이방인의 짓밟혀만 돼가지고 큰 환난과 핍박을 받도록 내버려 두라. 그랬으니까 늘 성전 생활해야 돼요. 제단 생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옷자락으로 감싸주고 보호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 하든지 보호하심으로 거기가 천국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하늘 보좌 내려온 옷자락으로 성전을 감싸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랍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광경을 보여줬는데 2절의 그 위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있는 서랍들은 각각 6날개를 갖고 있었으니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우고 둘로는 날아다녔다 그랬습니다. 서랍들은 천사들이에요. 주님의 그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가만히 봤더니만 날개가 6개라고 그랬습니다. 6개인데 두 날개로는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광경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이 천사와 같이 주님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천사랄지를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너무도 밝고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만 거룩한 천사랄지라도 하나님 똑바로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날개 둘로는 뭘 가리었어요? 발을 가리우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발이라고 하는 우리 지체 가운데 제일 좀 더러운 지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참 드러낼 수 없어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야지. 조금 하나님이 이랬다고 해서 자기 자세하고 안 하는다고 섭섭해하고, 이거는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의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봤다면 그 앞에 나라고 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겸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잠언 22장 4절부터, 잠언 22장 4절.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다.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상은 재물과 영광, 명예와 생명이니라.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벌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무슨 상을 줘요? 재물의 상과 명예, 영광의 상과 생명,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신다.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면 뭐 천하의 모든 복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냥. 재물의 복을 주었지, 명예 영광을 줘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땅에서도 참 평강을 누리고 영원히 하늘나라 영생문화를 누리면 그 이상의 다른 복이 어디 있어요?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줘요?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명예 영광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문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마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스랍들과 같이 얼굴을 가리우며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두 발을 가려워서 나라고 하는 건 다 참 부끄러운 줄 알고 들고 떨리는 마음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날개를 어떻게 했어요? 날아다녔습니다.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순종하는 겁니다. 날아가듯이 그냥 주의 명령이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필요한 재물과 영광과 모든 생명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또 찬송을 해요. 3절 다 같이요.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라. 늘 찬송하는 생활. 거룩하다. 이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 번이라고 하는 건
완전을 가르쳐요. 지각이 걸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경배하는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얻으시는 거라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스랍들과 같이 우리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이라면 날아가듯이 즉시 순종하고 나의 나된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혼을 주께 돌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에도 영원히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4절에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 터가 흔들리며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가운데 그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너무너무 참 추하고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서 나는 망하게 됐다. 이제는 이 영광스러운 밝은 빛 가운데 더럽고 추한 내가 감히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하고 자신을 발견한 다음에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모든 것이 참 아주 휘황찬란한 가운데 나가고 나라고 하는 인간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게 우리 자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가운데 계서라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은밀한 내 속에 있는 죄성과 부패성을 바라보면 우리는 참 죄인 가운데 계시고 더럽고 추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살면 뭐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할 입장이 못 돼요. 다른 사람은 둘째고 내 자신이 너무나 추하고 부족한 걸 생각하면 뭐 다른 사람 잘했다 못했다 비방하고 판단할 입장이 못 됩니다. 믿으면서도 그전 자기는 돌보지 아니하고 남이나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증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다른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을 되지 못한 거 순종하지 못한 걸 붙들고 날마다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바로 세우고 망하고 심판할 자는 다른 사람에게 나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남보다도 자기보다 남 탓하길 잘해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이나 기업하는 사람이나 참으로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존경받을 사람이 없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많지만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흠모할 만한 진정한 멘토가 없는 그러한 참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사람 어떻다 못해도 내 자신이 문제예요. 남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문제입니다. 천주교에서 내 탓이다 그러잖아요. 내 탓이다고 자기 탓하고 자동차에도 보면은 내 탓입니다 하고 어디다 붙여놔요?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 탓이라면 앞에다 붙여놓고 늘 보면서 자기를 반성해야 되는데 뒤에다 붙이는 건 뭐예요? 그냥 내 탓은 아니고 내 탓이다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은 내 탓이라고 그러면서 실제는 남 탓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자는 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뼈를 입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안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아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본 다음에 죽은 자같이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주님을 발견하면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다니엘도 10장 7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상 보지 못하여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하고 다니엘도 주님을 발견한 다음에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막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바로 속에 대답을 했습니다. 에스겔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기 까닭에 열국의 수치를 당해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됐느냐? 남 탓할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안식을 범하고 믿음 지키지 못한 증거입니다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처소복종시키고 회개하고 바로서는 이사야와 같은 믿음, 사도 요한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시골에 사는 집사님 집에 갔대요. 며칠 동안 거기에 유숙하는데 주인 되는 집사님이 너무 그냥 대접이 엉터리래요. 그냥. 참다가 이제는 그 사흘째 되는 날 말했대요. 그냥. 집사님은 성경도 안 읽으세요? 아니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영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섭섭해가지고 한마디 했대요. 천사를 무시하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여태까지 담배 피우는 천사는 못 봤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마 좀 숨어가지고 담배 피웠던 모양이에요. 또 담배 피우면 냄새 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뭐 끊고 끊지도 못하고 하면서 천사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남 탓하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믿는 사람으로 집사로서 성도로서 합당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범사의 삶과 조심해야 됩니다. 화 있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신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입술이 부족합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망한 자가 됐다고 탄식하는데 입이 부족합니다. 입이라고 하는 건 모든 그 사람의 생각, 사상이 언어를 통해서 다 나타내잖아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사상과 신앙과 인격을 대표하는 게 언어고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부정하는 건 내 인격이 부족하고 인간됨 때문에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한 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훌기 넣는 회방, 교만, 광패 이란 모든 건 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인간을 더럽히는 거지 손 안 씻고 뭐 먹었다고 해서 인간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부패성, 제약성이 나오게 되는 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